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에 올려드리십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일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신 영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아픈 것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해하는 어떤 것도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세상을 지으셨는지를 알려주셔요. 이 창세기가 그래서 참 귀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고 누가 이 세상을 지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욕심 때문에 내 바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바쁘게 살다가 내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세요. '내가 왜 살지?' 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 급급하게 이 일 때문에 또 저 일 때문에 바쁘게 살아갑니다. 저는 어 리타이어 하신 분들은 한가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리타이어 하신 분들도 바쁘세요. 네. 할 일이 참 많으세요. 가족 일로, 집안일로 또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어떤 때는 예측하지 못한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늘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또 어떤 때는 그 일이 잘 안 돼서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다닐 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felt need라는 말이 있습니다. felt need. 그게 뭐냐면 내가 느끼기에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것.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 밥 먹어야죠. 네. 배고픈 거 우리가 느끼잖아요, 피부로. 아침에 일어나면 배고프면 아침 먹고 또 일하다 보면 배고프면 점심 먹어야 되는 거는 내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이런 felt need만을 채우기 위해서 활동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필요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밥 먹으려면 돈 필요하니까 일해서 돈을 벌고 이것이 우리의 생활인데 그렇게 막 살다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사는 게 왜 내가 이러고 살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네. 내가 느끼는 거는 아닌데 피부로 느끼지 않지만 뭔가 의미를 찾고 싶고 음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한 마음이 들 때 이게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겁니다.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저는 다른 걸로 사람들이 이 허전함을 채우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겪어 봤고요. 뭔가 허전하니까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봐요.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요새는 흔히 많이 하는 게 TV 보고 어 전화기 이렇게 찾아 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 너무 좋은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찾잖아요. 그쵸? 성경도 찾고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설교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의 허전함을 채우고자 합니다. 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시니까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그 창조의 계획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고 계세요. 바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felt need, 우리가 느끼는 필요와 우리의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말씀해 주셨는지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볼게요.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 사람. 처음에는 아담 혼자였죠. 그쵸? 아담 혼자였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말에서 쓰는 인간이 아닙니다. 갑자기 또 인간을 얘기를 해. 그런데 인간이라는 단어는요, 한 사람과 두 사람이 합쳐서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를 인간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국어사전의 정의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이라고 그러면 한 사람 개인을 칭하는 말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면 아담이라는 한 개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생명체예요. 흙에서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아담 한 사람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아담이라는 말은 단수예요. 단수이고 남성 명사 단수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말을 치면 남자들이 아니라 남자,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데 여태까지 지내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번역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번역에는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 Lord God. The Lord가 먼저 있고 God이 이렇게 따라가는 그 표현을 했어요. 물론 원어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한국말 표현으로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창조물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한테 좀 돕는 사람을 만들어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제가 재미있다고 표현하는 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렇게 데려오세요. 혼자 살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지어낸 각종 짐승 또 새들을 아담에게로 이렇게 데려오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짓게 하세요. 곰곰이 제가 이렇게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참 특별한 능력을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이 창세기에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시죠.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언어와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 사람에게도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아담을 지으셨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지신 창조의 능력이 어느 정도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 짐승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이 아담 앞에 데려왔을 때 아담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이 소리를 내서 어떤 새를 바라보면서 그 소리를 만들어낼 때 그 소리가 그 새의 이름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참새. 그러면 여러 가지 새 중에 갈색에 조그맣고 부리가 짧고 빠르게 날아다니는 저 새는 참새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참새는 여러 새 중에 아담의 인식 속에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새가 아니라 참새라는 새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름이 하는 일입니다. 이름은 언어로 이루어지고 소리로 이루어지지만 이 이름이 단순히 소리가 아니에요.
한 개념으로 하나의 개체를 다른 개체로 구별해서 인식 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죠. 그러면 그 이름을 통해서 나는 저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머릿속에 그 사람의 생김생김을 기억할 수 있고 목소리를 기억할 수 있고 걸어가는 모습을 기억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가족의 모습들을 기억할 수 있지만 이름을 모르면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쵸? 다른 사람과 부를 수가 없고 생각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별된 한 개체로서 내 생각 속에 인식할 수 있는 아 그런 존재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전에 국어 시간에 이런 시가 있었죠. 누가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쵸? 어 그런 것인데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의 인식 속에, 아담이 생각하는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지어 주신 동물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요, 이름을 지으면서.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구별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나라는 그 아담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름을 통해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주변에 있는 새들과 동물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 줬어요. 그러면 아담은 그 동물들과 구별된 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걸 아십니까? 외로움. 동물들이요, 바라보고 아담에게 와서 뭐 짹짹거리기도 했고 뭐 옆에 와서 쓰다듬게 아마 옆에도 있었겠죠. 근데 동물들은 자기 할 일을 했겠죠.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니까 자기가 느끼는 필요에 따라서 먹을 걸 찾아다니고, 그렇죠? 대부분의 동물들의 생활은 배를 채우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냥하고 풀 뜯어먹고 뭐 날아다니면서 먹이 찾아다니고, 그것이 대부분 동물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 보금자리 찾고 그다음에 번성하고. 아담이 하는 일, 예를 들면 동물이 아담에게 왔을 때 이름을 짓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신 동산을 가꾸고 동산을 일구는 일에는 이런 동물들이 도울 수가 없어요. 아담은 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아담을 도울 그 배필을 지어 주시는 얘기를 하세요.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적용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자들이 이렇게도 적용을 하고 저렇게도 적용을 하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요새는 유전공학이 발달을 하고 의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여러분,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요, 사람이 사람을 복제를 하는데 음 사람이 그냥 DNA가 있으면 요새는 복제를 할 수가 있죠. 인간 복제 얘기가 그렇죠. 세포에서 세포핵을 빼다가 배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신체적인 특성이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성격에 이런 것은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신체적인 특징이 동일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DNA를 복제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갈빗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렇구나. 갈빗대에 있는 DNA와 증식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뭐 사람 하나 더 만들었구나.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공부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됐지만
생명의 비밀이 아직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아 그랬겠구나.' 이제 설명이 되죠. 그래서 갈비뼈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시지 아니하고 갈비뼈로 지으셨다. 음. 그래서 데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새로운 생명체인 이 생명체를 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기 갈비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제해서 만드신 거죠. 아담을 변화시키셔서 복제시켜서 만든 이 생명체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름을 붙여 줍니다. 하나의 개체로. 여자라 부르니. 우리 한국말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 부르죠. 예. 남, 여, 남자, 여자. 영어에는 오히려 이 표현이 더 쉬워요. man, 남자잖아요. woman, 남자에서 나왔던 woman. 히브리 본문에는 좀 다릅니다. 이사라고 그랬어요. 아담은 그냥 남성 단수 명사 아담이고 여자는 이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원어에도 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치어서 만들어진 생명체, 아담에게 가장 가까운 이 생명체가 아 아담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예 주신 그런 축복입니다. 축복이자 그런 계획이셨어요. 여기서 아내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한 몸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그렇죠. flesh라고 그러고 원어에도 flesh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뼈와 살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 원래대로 돌아가서 하나인 거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그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옷이나 옷으로 자기 자신을 가릴 필요가 없는 게 나한테 나왔으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고 부끄러움이 없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제가 사람이 인식 속에 구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을 통해서 너와 내가 구별이 됩니다. 나라는 사람과 너라는 사람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의 이름,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어 이사라고 이렇게 부른 이 여자에게 음 구별되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나, 너는 너 이런 인식의 구별이 아직 없고 너와 나에 대한 판단이 아직 없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이 본문에서 마지막 구절에 부끄러워하지 아니라는 말을 굳이 넣으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끄러워하냐면요. 부끄러워하는 감정을 느끼기 전에는 판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통해서 내가 뭔가가 잘못했거나 좋거나 나쁘다는 인식이 들어가야만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자라날 때 가만히 보면요. 어린아이는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걸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아 창피. 빨개 벗었네." 부모님들이 그거를 가르쳐 주세요. 빨개 벗으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 앞에. 그리고 옷을 입히고 자꾸만 옷 입으라고 그러고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인식이 들면서 이제 '아 빨개벗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옷을 입고 가립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느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수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인간이 그런 인식 가운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제가 정죄라고 그랬습니다. 잘못됐고 뭔가 이것이 나쁘다는 인식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옷 안 입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창세기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 깊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능력은요, 우리가 인식을 통해서 다른 존재들을 우리의 사고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언어를 말할 수 있고 언어를 가지고 다른 존재를 인식하고 또 우리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생각과 언어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힘을 주셨어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끄러움도 느끼게 하고요, 죄책감도 느끼게 하고요, 나중에 되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 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 예비하는 그 구절이에요. 여기서 보면 나중에 죄악이 인간 속에 들어오고 판단과 정죄가 들어오기 이전 단계예요. 네. 그래서 말로 구별을 짓고 다른 존재들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그러면서 구별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관리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짐승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할 수 있고 이름 지을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리하라 하신 것 좋은데, 문제는 인간이 혼자서는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여자를 또 주셔서 남자와 여자가 팀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3장에 가면 여기서 이제 비극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축복 속에 번성하며 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혼자 사는 것 외로우니까 둘이 한 사람 한 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구별되지 않은 하나의 몸과 같이 살라고 그렇게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 한 몸이 되어져야 할, 한 몸으로 지어진 그 본질이 같은 이 두 개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왜냐하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거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같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닌 너와 나가 구별이 없이 하나의 팀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잘 감당해야 할 텐데, 너는 너, 나는 나, 그 가운데 정죄와 좋고 나쁨의 생각이 들어감을 인해서 너는 틀렸고 너는 나빠, 이런 생각 가운데, 또 나는 틀렸고 내가 나빠, 그래서 부끄럽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화나는 것이 인간 관계 속에 들어온 거예요. 아담과 여자 사이에 이러한 갈등과 감정이 들어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정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상태를 보면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부끄러운 것이 없었고 가리울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서 덜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할 인간이 부끄러움과 정죄함과 미워함과 분노로서 괴로워하고, 내가 나를 보기에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용서함을 통해서 생각 가운데 내가 틀리고 내가 부끄러운 거, 그것을 좀 덜어줄 수 있게,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셨어요. 대신 값을 치러주는,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하십니다. 원래 이렇게 지으셨는데 죄 때문에 변화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용서를 통한 하나가 되는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너와 나의 부끄럼 없는 관계, 그렇죠? 수치심이 없는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것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기에 내가 잘못됐고 내가 나를 보기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숨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수치심을 덜어주시는 거죠. 네가 잘못해서 네가 죽어야 되면 내가 대신 죽어주마.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 수치심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덜어주셔서 인식 속에는 내가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있고 인식 속에는 내가 부끄러워하시면 하나님 앞에 다시 올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어떤 때는 잘못됐고 내가 스스로 보기에 부끄럽고 저 사람이 잘못되고 부끄러워할 일에서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화가 나지만 용서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 뒤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태초에 지으신 우리 인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이 인간,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 인간의 상태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아버지 인간의 관계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죄악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죄인으로서 죄를 자백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또 사람들 앞에 아버지 바른 행실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삶으로 아버지의 뜻에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과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수치심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주께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아버지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그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우리 동역하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로 또 물질로서 함께 동역하게 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 마음속의 기쁨과 평강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제가 특별히 앤토니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도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아버지 힘든 일 없도록 또 여러 아이들을 보살피고 양육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사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나는 것에 아버지 이 사역이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공격을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로서 아버지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루를 예배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루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늘 평강 가운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악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